요한계시록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장면은 아마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죽음을 몰고 온다는 청황색 말의 등장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교자들의 그 절절한 외침이죠.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장면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기수, 그냥 단순히 모든 걸 부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의 등장은요, 하나의 문명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과연 그가 가져올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장엄하면서도 좀 두려운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묵시록의 봉인이 어떻게 풀리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죽음의 기수가 몰고 오는 연쇄적인 파멸의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장면이 확 바뀌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순교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에 대한 신의 응답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인내의 메시지는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두루마리가 있고 그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심판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봉인이 열릴 때마다 세상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그런 새로운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딱 한마디 아주 강력한 명령이 울려 퍼져요. 오라! 바로 이 외침과 함께 끔찍한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막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봉인이 열리니까 아주 불길한 모습의 기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청황색 말을 탄 기수인데요. 도대체 그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그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미지 아닌가요? 말 위에 탄 기수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래요.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마치 그림자처럼 바싹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과 음부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하나의 실체로 등장해서 그 공포감을 정말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말의 색깔이에요. 청황색. 이게 그냥 누렇고 푸르스름한 색 이 정도가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공포, 죽음, 그리고 빛을 못 받아서 시들어가는 식물의 그 병든 색깔 있죠? 바로 그 색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죽음의 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사망의 뒤를 따르는 음부는 뭘까요? 이게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망이라는 기수가 거두어들인 생명들을 몽땅 담아버리는 거대한 종착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수 혼자 오지 않아요. 네 가지 아주 파괴적인 도구를 가지고 땅에 재앙을 몰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재앙 네 가지를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무서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그 스케일부터 한번 보세요. 땅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느 한 나라, 한 지역 얘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계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이 기수의 파괴력이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이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처럼 문명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연쇄 반응 같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칼, 즉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농작물이 다 파괴되니까 흉년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굶주려서 약해지면 당연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사회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결국엔 들짐승의 위협조차 막아낼 힘이 없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재앙 목록에 사망이 또 나오거든요. 쭉 이상하잖아요. 기수 이름도 사망인데 사실 여기서 사망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타나토스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데베르, 즉 전염병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쓰였다고 해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 흉년, 전염병. 이 파괴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5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요. 카메라가 줌아웃 하듯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파멸에서 저 위 하늘의 엄숙한 장면으로 시점이 확 전환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점이 바뀌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땅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파멸만 보고 있으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 완전히 다른 관점, 바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외침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건 그냥 저 사람들 복수해 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정말 무게감 있는 외침인 거죠. 이 장면도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먼저 이들은 그냥 영혼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다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죠? 바로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단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바쳐진 희생제물로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외침이 단순한 원망이나 복수 요청이 아니라 신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호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칭호도 한번 보세요. 대주제, 그리스어로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인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호를 쓴다는 건 우리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직접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 관계의 근거에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지금부터 순교자들의 호소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 응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상징적인 선물이에요. 각 영혼에게 흰 두루마기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이 선물, 그냥 옷 한 벌이 아니겠죠?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에요. 당시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던 아주 긴 예복, 스톨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죄인처럼 불명예스럽게 죽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순결한 승리자로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상징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지시가 내려옵니다. 첫째는 잠시 동안 더 쉬어라. 먼저 위로를 해주시고요. 둘째는 그들처럼 순교해야 할 동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시간표대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끔찍한 파괴의 환상과 또 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교자들의 외침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장엄한 이야기에는 사실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환상은요, 당시에 고통받던 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둘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만약 이 환상이 그 옛날 박해받던 사람들을 강하게 하려고 쓰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라는 격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이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 속에서 이 메시지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